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 영식 형제님 같이 처음 나오셔서 아직 잘 익숙지 않은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성탄절을 맞이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죠. 우리 주석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옛날에 연극에 나섰는데 갑자기 안 온 아이가 와서 제 처가 그 연극을 지도하다가 대사를 뺐더니 달려들은 내 대사 없잖아 그러고 소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어릴 때 얘기입니다. 어릴 때. 예. 어, 가장 그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 새벽송이 있죠. 새벽송. 제가 새벽송에 대한 추억을 몇 번 성탄절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도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런 성탄절에 관한 추억은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거리가 울긋불긋 밝아지고요, 거리마다 캐롤 소리, 이 뭐 전파사 같은 데서 틀어놓기도 하고, 레코드 가게에서 틀어놓기도 하고, 또 길보드 차트를 만드는 그 리어커들에서 틀어놓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캐럴이 막 많이 들렸죠. 제가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 다 통행금지 겪고 살으셨잖아요. 통행금지. 자정인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14일과 12월 31일 딱 1년에 이틀만 통행금지가 해제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 전날이 되면 그냥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밤새 거리를 쏘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날 밤은 예수 안 믿을 때요, 성탄절 친구들과 음주가무 즐기느라고 무척 바빴었습니다. 12월이 시작되면 길거리에서 귀가 쏟아질 정도로 온갖 캐럴이 쏟아지고 아직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이때만큼은 울긋불긋 조명이 막 밤을 밝히고 젊은이들은 이번 성탄절엔 과연 누구랑 놀 것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 이거 며칠 전부터 궁리하기에 바빴죠. 저도 그런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성탄절은 늘 교회에서 지냈었고 12월 24일부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12월이 되어도 심지어 성탄절이 왔어도 거리가 조용합니다. 어제 그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단톡방에 총무하는 친구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왜 성탄절이 됐는데 이 일산 어디 화정 그 사거리 우리 전도사님하고 비슷한 데 살거든요. 화정 사거리가 왜 이렇게 컴컴하고 조용하냐고요. 캐럴이 거의 들리지 않고요. 백화점 앞에 세우는 트리도 아주 작아지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까닭인지 뭐 저작권료 때문인지는 몰라도 과거와 같은 성탄 분위기는 더 영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왔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고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세군 자손 남비 소리도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 너무 마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흥청거리던 성탄절 분위기가 오히려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통행 금지가 없는 딱 이틀 가운데 하루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막 그 분위기에 쌓였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거룩한 의미는 안중에 없었던 거죠. 그냥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는 날이라는 이런 인식 아래 유흥 중심의 행사가 벌어졌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탄의 의미는 사라지고 분위기만 남는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분위기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감동만 주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사건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이 기쁜 날이 와도 우리 가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재정 상태는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막 롤러코스터, 막 최고를 찍었다가 어제 또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이거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좀 강팍해지고요. 그래서 관계가 더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의 현실이 바뀌기 전에 너의 신분이 먼저 바뀌었단다.
너희 상황이 풀리기 전에 너희 자리가 먼저 바뀌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어때도 괜찮아.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이신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7장은요. 아주 긴장된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다는 작은 나라였고요.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려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한 왕이었다고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의 침공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절 말씀만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 다윗의 집은 유다입니다. 유다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왕에게 알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람. 아람은 열왕기 5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쳐주는 나아만 장군의 나라죠. 아람은 아주 전통적인 강국, 이방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만 쳐들어와도 그 당해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동맹을 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자주 부릅니다. 비록 나라는 갈라졌어도 이들은 동족이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신라가 당의 힘을 빌어서 삼국 통일을 했던 뭐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겠죠. 어쨌든 이 소식을 듣고요.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왕과 백성의 마음이 막 흔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왕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믿음으로 서 있어라. 근데 애초부터 믿음과 담을 쌓았던 왕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나라를 붙들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만 내가 잘 붙들고 있으면 살겠지. 이게 아하스 왕의 계산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합니다.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확실한 표시를 주겠다. 근데 왕이 거절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얼핏 듣기에는 아주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지독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근데 신명기 6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죠. 근데 그러나 불신으로 인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해 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 꼭 나옵니다. 부흥에 가면은 그러니까 심령 부흥회 말고 건축 부흥회 뭐 이런 거 할 때 꼭 나오는 말씀. 포로기 이후에요. 예배가 식고 공동체가 메말라갈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돌아옴의 구체적인 열매로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하나님을 떠보는 불신의 시험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검증에 가깝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질만 아니라 하나님이 막히던 길을 열어주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신앙의 열매를 내가 지켜주겠다. 언약적인 보호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부흥사들과 같이 헌금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로 단순화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소유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100만 원 11조 할 테니까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드림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카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그런 신앙의 바로미터, 온도계가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한 기록이 사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여러 번 설교에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이 확실한가? 예컨대 뭐 유튜브를 할 때라든가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식사 시간에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말씀드릴 때. 어떠세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 어쨌든 유다 왕 아하스는 징조를 구할 생각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이미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붙들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별소리는 노예 목사님들만 쓰는 별소리인데 누가 전달했을까 이 시간에. 어쨌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두려울 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성탄의 복음은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에게 더해주는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마침 또 그 강사 교수님께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조금 다릅니다. 임은 함께, 만우는 우리,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해서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험이 없고 안전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편해지겠지.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죠. 지키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은 그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가 아플 때 그 자리. 우리가 울 때 그 자리에, 우리가 무너질 때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죄로 괴로울 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걷게끔 해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정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성탄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 구원은 멀리서 던져주는 선물이 아니라 구원자께서 직접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정말 많이 싸우고 또 많이 지켜낸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뿐이다. 이게 예수를 믿지 않은 인문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폄하하는 안티들은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동정녀 탄생에 시비를 걸거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런 유대교나 이슬람 등의 어떠한 그런 입장. 뭐 아주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종파들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인정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를 그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 고백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정도, 그냥 옆에 있어 준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 성탄절은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날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의 참 의미를 모르고 들뜬 마음에 유흥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간 성탄절은 모두에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탄이 되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아기로 오셨지만 그 아기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임마누엘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해질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힘내라고 멀찌감치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의 자리, 우리 심판의 자리, 우리 죽음의 자리로 자기가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짐을 주셨고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단지 기분 좋은 교회의 절기만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지는 시작의 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봅니다. 이사야 7장처럼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흔들리고 건강 문제로 흔들리고 경제 문제로 흔들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마음의 두려움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침체를 겪게 되고 이유 없는 죄책감과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하스 왕과 같이 아수르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힘을 찾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찾고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내 경험, 내 계산, 속된 말로 통밥을 굴립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책임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되면 안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역시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요. 다른 강대국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대방 적들을 다 죽여주셨습니다. 거기서 탈취한 노예물만 사흘 밤낮을 옮겨야 될 정도로 많은 그런 승전품을 이제 거두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역대하 20장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요. 크게 이기고요. 이것을 본 주변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유다를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사밧 왕 이후에 7번째 왕인데 이 선대의 교훈을 듣지를 못했는지 잊어버렸는지 위기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강대국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어떤 표지판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더 맞지만 더 깊게는 주님, 이미 함께 하심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이미 함께 하심.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그거 틀렸다고요. 복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 잘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미 우리에게 실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중에 뜨거움을 못 느껴도, 내 마음이 여전히 차가워도, 내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탄의 핵심은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흔들릴 때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